제10과 예배의 중심 하나님께 항복하기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뤘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부분에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드리라 라는 단어,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언가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육체를 죄가 지배하도록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어둠에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의가 지배하도록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에다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열매 맺는 것이 뭐예요? 전부 불의한 것들 뿐이고 죄악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선한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림 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잠시 보도록 하죠. 어느 가정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아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돈과 짐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는 그제서야 돼지우리에서 죄염을 먹을 정도로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품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가 내뱉은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품꾼이 뭐예요? 주인이 사용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집을 떠났던 아들인데 아버지의 풍족함을 깨닫고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가 마음껏 자기를 사용하시도록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온갖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장식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가진 것이 다 탕진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미약한 것들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결말이죠.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 모든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어제 나누었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Surrender all to God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온전히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항복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이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전적인 항복이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내면에는 심각한 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자만입니다. 그리고 혼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늘 가로막는 방해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냐 보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삶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해들을 풀어가는 의미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이다. 어떤 면에서는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언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신뢰는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거역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가버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분리되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찾아서 불러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1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신뢰라는 말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을 좀 써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자, 교재를 읽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다. 두려움을 지닌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결코 드릴 수 없다. 그 다음 문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랑과 신뢰는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더 쉬워지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두려움이 여전히 남겨져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수치와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을 그때에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두려움을 안고 주를 떠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항복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다. 아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서론에서는 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만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한계점이 있죠. 제일 원초적인 것은 생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 우리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현상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두뇌에 대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물건을 늘 우리는 찾게 되죠. 문을 잠궜는지 불을 껐는지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두뇌에 대한 제한점이에요. 체력적인 한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30대와 50대와 60대가 다릅니다.
책 중에서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책도 나오고 있어요. 40대부터는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 위에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점들입니다. 사회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직장의 한계도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이가 20대만 넘어가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실제로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한때 과거에는 펄펄 날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몸을 가눌 길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한계 상황, 모두가 인간의 유한성들이죠. 그런데 그 유한한 한계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느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한계를 느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한계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한계점에서 새로운 영적 지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또 다른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계 상황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친밀하게 찾아오게 되니까요. 그분의 능력이 더 깊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자원은 동이 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한계 상황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에너지,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순간,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과 쪽박으로 겨우 퍼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내가 힘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 속에 강함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펄펄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비상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힘을 생수의 강처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교재를 읽으면서 정리를 할까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애쓰면 결국 사탄같이 되고 만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한다.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겸손은 완전한 항복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자, 3번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복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다. 항복하는 것은 게으름, 포기, 겁쟁이,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항복이 곧 자기의 독특한 성품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통 항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인간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적용될까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게으름이나 포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복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항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항복의 의미는 항복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투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 내려놓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항복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위한 나 자신의 선언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쳐가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시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투쟁을 스스로 하느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여러분 찾아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하게 펼쳐지는가를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미약한 것들임을 알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활하고 광대하신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철저히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문제 4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항복했을 때 찾아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복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첫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종이는 콘크리트에 붙어져 있을 때 강해집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붙어져 있는 순간 찢어지지가 않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강력한 하나님께 붙어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 나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때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교만과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지혜에 항복해야 할 때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에 항복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분노든지 두려움이든지 자신감, 욕망, 자아, 혼돈 등에 항복하게 되어 있죠. 이 중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오히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해 드리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교만스럽게 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왔던 것 다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함 속에는 우리 영혼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우리가 처음 지어졌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은 이 땅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덧입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항복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삶을 넉넉히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길